안녕하세요. 르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총 24장이고요. 3장의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거듭하며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컨셉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겠고요. 전체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컨셉은 이제 전쟁의 서막 되겠습니다. 영화의 제목 같죠? 전쟁터에서 모습은 이제 참혹하고 비참할 텐데 이 귀여움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제 2대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이제 남쪽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북쪽은 이제 아브넬의 지지를 받으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옹립이 돼서 나머지 지파들을 규합하여 이제 북쪽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면서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도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전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정복 전쟁과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전장의 서막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서 먼저 장제목과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모두가 죽었어요. 사울은 비천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죽이려던 이제 사울에게서 벗어나 이제 쫓기는 신세를 면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사울을 위해서 슬피 울며 애가를 부릅니다. 1장 그림을 보시면 전쟁에서 이제 전우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슬퍼서 우는 한 병사가 보이죠. 1장의 장제목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이때 사울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옹립하고 마하나임에서 사울 왕국을 이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 간에 이제 첫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장 그림을 보시면 전쟁터에서 싸움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과 요압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의 장 제목은 이스보셋과 요압의 대결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보셋의 세력이 약해지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돌아가던 중에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 의해서 피살이 되는데요. 자, 3장 그림. 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가 이제 아프다고 합니다. 아프네, 아브넬. 네, 그래서 3장 장 제목은 아브넬의 피살 되겠습니다.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자,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고는 이스보셋은 이제 더 이상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세력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보셋도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4장 그리 보시면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병사가 보이죠. 4장 장 제목은 암살당한 이스보셋 되겠습니다. 화살로 이제 암살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은 남북 왕국의 이제 왕이 됩니다. 천하통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5장 그림을 보시면 전쟁터 한가운데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싸우는 왕이 보입니다. 나를 따르라. 자, 왕관이 멋있습니다. 25장 장 제목 다윗 왕 즉위 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때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 덩실덩실 춤을 차는 사건은 아주 유명한데요. 6장의 그림은 그래서 같은 편이 이기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6장 장제목은 춤추는 다윗 되겠습니다. 춤추는 다윗. 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춤추게 하죠. 자, 7장. 이제 여러분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천하 통일을 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제 통일을 하고 다윗은 이제 궁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평화가 다윗은 불편한 거예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조금 구차해,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7장 그림을 보시면 요게 여러분 성소피아 성당을 이제
모습을 이제 그린 건데, 지금 여러분 성소피아 성당은 성당이 아니고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면서 모스크가 된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역사적인 대목입니다. 차후에 여러분들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성전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제목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되겠습니다. 8장 여러분 에 앞서서 사울 치하에서 여러분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루바이브를 보셨다면 잊을 수가 없겠지요. 딱 생각이 나죠. 네, 바로 요 그림. 네, 그렇죠. 그 볼로세 찜질방 거기에 22장인데요. 아둘람 한증막 요게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모인다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 들었었고요. 그들은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다윗의 리더십 아래 함께 모여서 고초와 역경을 겪으면서 성장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엿한 군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군과 지도자들도 나오게 됩니다. 8장 그림을 보시면 전쟁 중에 일사불란한 군대의 모습 보이시죠? 바로 8장 장제목은 다윗의 통치 조직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요나단이 기억이 난 거죠. 자기 가장 절친이었던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그 집안에,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요나단을 보고서라도 이제 보살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 그가 예루살렘에 거할 뿐만 아니라 밭을 주고 왕이 먹는 상에서 같이 먹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서 절고 있는 이게 병사인데요. 무비보셋은 이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목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되겠습니다.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죽자 이제 한운이 왕이 되는데,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이제 조문단을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보내죠. 그런데 한운은 신하들의 이 잘못된 말을 듣고는 다윗이 보낸 이 조문객에게 수염을 잘라서 수치를 주게 됩니다. 4장 그림은 전쟁을 하다가 싸우다가 수염을 잘린 사람이 놀라서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10장 장제목은 다윗 신하들의 수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전쟁의 서막,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의 서막을 전쟁의 서막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눈에 담아 보시고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자, 담으세요. 그림 담으시고 갑니다. 1장은 여러분 그림은 전쟁에서 전우들의 죽음에 슬피 울고 있는 병사이고요. 1장의 장제목은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픔 되겠습니다. 2장 보시면 전쟁에서 이제 결투를 펼치는 두 병사 챙챙챙. 2장은 이스보셋과 요압의 대결 되겠습니다. 3장 전쟁에서 한 명 칼 맞아서 죽어가면서 아프네. 3장 아브넬의 피살. 4장 전쟁터에서 여러분 활을 맞아 암살당해 죽어가고 있는 병사 4장 암살당한 이스보셋. 전쟁 중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잠깐 볼까요? 왕관 멋들어지는 왕이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나가자, 싸우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5장은 뭐다? 다윗의 즉위. 자, 6장. 자, 같은 편이 이겼다고 춤추는 병사. 6장의 장제목은 춤추는 다윗 되겠습니다. 자, 7장 성소피아 성당 성전을 나타내는데요. 7장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되겠습니다. 자, 8장 다윗의 이 부하들이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조직을. 그래서 여러분 8장의 장제목은 다윗의 통치 조직 되겠습니다. 9장 전쟁에서 다리 부상을 얻은 병사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지금 이렇게 절고 있는데, 9장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10장 되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염에 잘린 한 병사가 놀래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10장 다윗의 조문단에 수염을 자른, 그래서 10장 다윗 신하들의 수치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림을 쭉 보시면서 1장, 2장, 3장 아브네 4장 암살 5장 다윗 왕 6장 춤추는 다윗 7장 성전 건축계획 8장 다윗 통치 조직 9장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10장 다윗 신하들의 수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사무엘하에서의 그림과 장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 컨셉은
이스라엘의 전체, 그러니까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쟁의 서막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북이스라엘도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왕인 다윗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거나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린다거나 왕으로서 무엇을 가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자기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그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기쁜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왕된 다윗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 전쟁의 서막,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장 제목 그림 꼭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